우린 지난주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을 잠시 기억해보며 정리해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고백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한다라는 고백이죠. 또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나의 기도를 넘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 주기도문의 의미였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의 기도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 더욱더 깊어지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신 후에 이 6가지의 간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구조를 한번 보면요.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네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성령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멘 하고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간구입니다.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고, 다섯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용서를 구하게 하셨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죄로부터 시험받지 않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먼저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우선순위와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를 위한 간구들, 우리를 위한 간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 말씀해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놓칠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후에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는데 온통 내 이야기만 쏟아내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내 삶, 내 이익과 유익, 이런 것들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정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없어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이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자신의 간구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결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난 후에 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가질 때 지금 나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국 주기도문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기도문을 통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나의 필요나 나의 문제나 나의 성공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을 위한 그런 간구로만 나의 기도가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내 기도 가운데 상실되어져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먼저 구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은혜와 우리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글 번역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이름 앞에 당신의라는 소유격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기도이겠습니까?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이 가진 의미이기 때문이죠. 이름에 대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요, 좀 황당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좀 웃긴 그런 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법원에요, 실제로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개명을 신청하는 그 이름 리스트를 이렇게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 이런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백신인데요, 이름이 김치예요. 그래서 백김치. 성이 신씨인데 이름이 난다예요. 그래서 이름이 신난다.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방씨도 있더라고요. 저에게 방 시장에 계시는데 그 개명을 신청한 이름이 뭐냐면 귀녀였어요. 그러면 이름이 방귀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육씨도 있었는데요. 어떤 이름이 개명을 신청할 정도로 이렇게 난감한 이름이었을까요? 육씨였는데 600만 불. 그렇죠? 이렇게 지었다라고 해요. 에이, 설마 진짜 이렇게 지었겠어? 라고 했겠지만 실제로 그 법원에 등록된 개명을 신청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 기사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 탑2가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2위는 황씨인데요, 이름이 이렇습니다. 황금독술이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진짜 이름입니다. 그리고 1위는 성씨, 라스트네임이 뭘까요? 박씨더라고요. 제가 박씨인데 이름이 이렇습니다.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게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죠? 실제 주민등록증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개된 사연에 보니까요, 원래 그녀의 언니 이름이 더 길었다라고 해요. 원래 22자였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이 이름 주민등록증에 들어가지 못해서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이름 바꾸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언니 진짜 이름을 보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은혜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22자인데요.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이게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러요. 예, 박 하나님의 자녀 이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일리 와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정말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의 의도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이고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이고 하나님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으로 하면 야훼라는 이름인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여호와라는 뜻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이름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즉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들의 눈에 뭔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살롬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기서 이 여호와 살롬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존귀하심 때문에 기드온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기드온은 우상을 찍어내고 미디안 군대와 전투 중에서도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호와 살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피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는 믿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다라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기도한 하나님께 너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기도할 때의 신앙과 기도한 후의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의 신앙이 동일해지는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면서 기도가 마친 후 정작 내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삶 가운데에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계획이나 내 지혜나 내 방법대로 인생의 모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것들을 가져야, 내가 다른 것들을 누려야, 내가 다른 것들을 이루어야 평안한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이고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면 이제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높임을 거룩하게 받기 원하시는 기도자의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까요?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지금 레위기 1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에 댈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과 손에 대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 먹지 말아야 할 동물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대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아주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거룩을 말씀하시죠. 거룩함은 바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서도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약 성경에서 몸의 의미는 신약 성경으로 오면 성도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구별되어지는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창조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손길 교회에 영원히 변치 않은 주제가 있죠. 영구 주제가 있죠. 그 주제가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회복해야 하는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기억.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회복해야 하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회복해야 하는 교회.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결국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지 못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바로 내 인격과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뭔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에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룩함의 현장이 어디죠? 우리들의 가정이고 우리들의 일상이고 우리들의 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내 말이 거룩해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지고 내 행동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끔 뭔가 아주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처럼 거룩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지 그런 삶의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코 무겁거나 힘들거나 기쁘고 즐거움도 없는 그런 재미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이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일단 그것을 만나면 결코 저항할 수 없다.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거룩함은 뭔가 뛰어나고 뭔가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에게만 나타낼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이룰 수 있는 어떤 신앙의 경지와 같은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비록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모든 이유와 원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를 지금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을
착각해요. 오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많은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자신들의 도덕적인 삶을 아주 잘 살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거룩함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거룩한 성도가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1563년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무엇을 믿어야 하고 우리의 믿는 신앙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선하심과 의로우심, 자비와 진리가 드러나는 모든 주님의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거룩함에 대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로 인하여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와 성도가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성도와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찬양을 받지 못하게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도의 자리에만 머무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자로서 삶을 결단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면 그 기도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삶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식어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대로 내가 실제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지 않는다라면,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얼마 전 기독교 신문에요, 좀 어이없어 보이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요즘 점을 보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신적인 요소들이 따르는 것이 참 많다는 내용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요즘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영역이 있는 무당들은요, 딱 들어오면 안 돼요. 당신 교회 다니지? 점괘 안 나와.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점을 보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라고 해요. 거기에 소개된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성도가 어느 날 너무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성도가 이런 거예요. 내가 올해 삼재래.
그래서 올해 나쁜 일이 너무 많이 생길 거래. 그래서 내가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 청년이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나 수련회 못 가게 됐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를 봤더니 물가 쪽으로 가지 말래. 그런데 우리 수련회가 바닷가 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큰일 생기니까 가지 말래. 라고 엄마가 그랬어. 근데 그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결혼을 앞둔 남녀가요, 궁합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주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결혼하면 평생 싸운다. 절대 합쳐지면 안 되는 사주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결혼식을 미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은 교회에서 만났고 두 집안 모두 교회의 집사님들이셨던 것이죠. 거룩함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나의 가정에서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신 그 일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인격과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한 주간의 제 삶이 정말 너무 거룩해서 성도님들 앞에서 거룩하셔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제 안에 너무 많아요.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성도님들이 아시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어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런 죄된 생각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 감정에 사로잡혀버리는 그런 모습들.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한 대로 살고 싶은데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를 참 괴롭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가운데 정말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될 때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생각을 비추고 내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거룩하지 못했던 나의 말과 행동, 거룩하지 못했던 나의 자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다니. 정말 나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좌절하고 회의감을 느낀 채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이 정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좀 설 수 있지 않나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은요, 절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설만할 때 서야지. 내가 그 정도의 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좀 서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였고 거룩하지 못한 본성을 가졌지만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우리 주손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